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입니다. 신약 3면에 있습니다. 4페이지.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의 말씀.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우실예성 두 번째 시간, 안정이 아닌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실예성, 뭐라고요? 우리는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성공하셨다. 아멘. 오늘 두 번째 시험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이 거룩한 성 꼭대기에 세웠다는 것은 지금 온 세상이 다 쳐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 꼭대기에 세워놓고 시험을 하는 것이죠. 마귀의 의도는 이렇습니다. 온 세상이 지금 다 쳐다보고 있다. 한번 멋지게 기적을 한번 보여봐라, 이거죠. 여기에서의 기적은 오늘 우리가 확인한 그대로 성전에서 떨어졌을 때, 성전에서 한번 뛰어봐라 이거예요. 성전에서 떨어졌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떨어지기 바로 직전에 천사들이 발을 딱 붙들어서 추락사하지 않는 기적입니다. 참 별 시답지도 않은 그런 기적이죠. 우리 생각에는 이 굉장히 아찔하며 스릴 있는 기적이죠. 매우 극적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도 극적일까요? 예수님께도 놀라운 기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드린 대로 시답지 않은 그런 기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뒤에 보시면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시기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심지어 물 위도 걸으셨습니다. 여러분,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죽지 않는 기적은 사실 기적도 아닙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성전에서 떨어져서 살아남는 것, 여러분 예수님에게 그렇게 어려운 기적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는 다 하셨는데 오늘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마귀의 시험에 오늘만큼은 하지 않으셨어요. 재밌죠? 왜 안 뛰어내리셨을까요? 물 위는 걸으셨는데 왜 성전에서는 뛰어내리지 않으셨을까? 그렇습니다. 성전에서 떨어져서 안 다치는 기적은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떨어졌어요. 예수님이 하나도 다치지 않으셨어요. 이것과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오히려 이런 기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방해된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부터 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물론 저는 항상 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죠. 오늘도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 피드백을 해보니까 왜 그렇게 흥분했는지 너무 소리를 질러가지고 오늘은 차분하게, 아무리 여러분들이 졸아도 차분하게 하려고 제가 작정하고 나왔습니다.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온통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에만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죄사함과 구원, 우리가 생명을 얻는 일에만 관심이 있으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삶, 행동, 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베푸셔도 이것이 죄사함과 구원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떡을 먹었습니다.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있어요? 떡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배부르는 데만 관심이 있지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단 말이죠. 눈앞에서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도 그 기적은 그저 내가 배부른 것 정도, 이 배부름을 위한 기적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며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기적으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해요. 단순히 예수님이 배부르게 하시려고 그걸 보여주셨는가 말이죠. 인생들이 항상 여기에 실패합니다. 슬프고 안타깝지만 이것이 우리네 현실입니다. 우리는 기적이면 다 좋아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기적을 누가 주던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적만 나에게 그 결과가 주어지면 되고 내가 경험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런 인간의 욕구를,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기 때문에 오늘 보시면 성경을 왜곡하면서 가볍게 해석하면서 들이대고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에게 하는 이 시험은 우리에게 하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성공했다는 것이죠. 오늘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떨어져 내려봐라. 죽지 않는단 말이죠. 떨어질 때 바로 떨어지기 직전에 천사들이 발을 딱 받쳐가지고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이게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럴싸합니까? 듣기만 해도 좋죠. 여러분, 한번 떨어져 내려봐라. 천사들이 딱 떨어지기 직전에 나타나가지고 발을 딱 받쳐서 살려줄 것이다. 어때요, 여러분? 한번 떨어져 보고 싶지 않나요? 당장 떨어져 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까? 별로 이렇게 동의를 안 하시고 믿음 없이 그렇게 여러분 떨어져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받쳐주실 겁니다. 아멘. 아멘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꾸 시험해서 죄송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항상 기대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을 이런 데다 맞추려고 그래요.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런데 현실은 생각만큼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데 우리의 괴리가 있습니다. 참. 뿐만 아니라 이런 우리의 괴리를 이 세상과 마귀는 잘 알아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죠. 어떻게 공격합니까? 왜 하나님은 지금 네가 이렇게 힘든데 기적으로 돕지 않으시냐 말이죠.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하나님 전능하시다며, 그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며. 근데 왜 하나님께서 네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하시고 방치하시는 것 같고 왜 돕지 않으시? 기적으로 짠 하면서 멋지게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시지 않니? 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께서 너의 삶 가운데 왜 그런 고통을 주니? 왜 너의 삶을 그렇게 고단하게 하고 힘겹게 놔두시니? 예수님을 믿은 결론이 고작 그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얻은 게 겨우 그 정도예요. 제가 어제 우리 청년부 마지막 수련회 전에 제가 어제 마지막 기도 인도를 했죠. 그 전에 강사님을 이렇게 모시라고 해서 강사님과 또 이렇게 멀찍이서 식사를 했습니다. 다 모여서 식사를 못하니. 그때 한 목사님의 제 앞에 계신 목사님의 여러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 한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참 우리는 듣기만 해도 감당할 수 없는, 그 목사님도 저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전임 목사님의 이야기를. 그 전임 목사님, 지금 목회하고 계신 교회 전임 목사님이시죠. 그 전임 목사님의 아들이 27살이었는데 그 아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보낸 이야기예요. 한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런 고백을 전달해서 들으신 거죠, 이 목사님도.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침에는 목사님이 우시고 저녁에는 사모님이 우신답니다. 여전히.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의 현실에서 감당이 될까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 아들을 먼저 보내는 아픔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참, 그걸 들으면서 그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전달하는 목사님이.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맛있는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참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공감이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여전히 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 주의 종의 삶에 이것이 하나님의 보상입니까? 참 이게 참 목회자로서 답답했습니다. 안타까웠고 이것을 세상이 공격하죠. 예수를 믿은 결과가 그것이냐 말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너는 왜 그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냐. 참 이런 공격에 우리가 잘 대처를 못해요.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이런 말 저런 말로 둘러댑니다. 왜요? 나도 잘 모르니까요. 뭐라고 대답할 내용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별로 도와주시지 않는데 나도 내가 왜 계속 예수를 믿고 있는지 나도 몰라요. 나도 내 삶에 좀 쌈박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서 문제 해결도 좀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막 간증하면서 봐라! 하나님 살아계신다. 나는 이런 기적을 경험했다. 간증하고 싶은데 그런 게 별로 없는 것이죠. 세상의 공격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마귀에게 이런 세상의 공격과 질문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끝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이 본문을 처음 연구할 때 뒤가 누락된 줄 알았어요. 말씀을 하시다가 이렇게 끝낼 리는 없는데 사람들이 사본을 이렇게 적다가 뭔가 누락시키거나 아니면 빠진 줄 알았어요. 뭐라고 말씀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끝입니다. 하나님 여기가 끝입니까? 혹시 사본이 파손된 게 아닌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사람들이 분실한 게 아닌가?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요? 너무 간단하죠. 이 정도 가지고는 하나님 답이 되지 않습니다.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예수님은 너무 심플하게 답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연구하면서 이 대답이면 충분하구나. 이 대답이면 충분하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대답은 신명기 6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 대목을 인용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마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마사에서 일어난 일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사건, 무리바 사건입니다. 여러분, 무리바 사건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굉장히 목말랐죠. 여러분, 사막에서 광야에서 물을 못 먹는다는 것은 바로 죽는다는 얘기예요. 사망입니다. 너무 목마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산불 뭡니까? 그렇죠. 역시 우리 예배국장님 훌륭하십니다. 불신, 불평, 불순종.
목마르니까 또 하나님 앞에 불신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여기 대화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화하는데 모세는 대화 속에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빼고, 여호와 하나님은 빼고 계속 모세만 붙잡고 늘어집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모세는 계속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하나님을 왜 믿지 못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너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내서 죽이냐 말이에요. 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누군지도 관심 없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랍게도 모세만 보고 온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나타난 기적만 보고 온 거예요. 참 이렇게.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자기들 좋게 해준 기적만 보고 온 거예요. 자기들이 왜 애굽에서 나왔고 누가 우리를 애굽에서 꺼냈고 왜 자기들에게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는지 전혀 관심 없습니다. 지금 당장 목마르니까 물 달라 이거죠. 기적만 보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물을 주시죠. 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물을 주신 그것을 뭐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없는지 시험한 곳이라고 정해라. 출애굽기 17장 7절에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적이란 무엇이냐? 그렇습니다. 내 삶에 유익을 줄 수 있는 신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그걸 확인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있고 없음을 기적으로 보고 싶다는 겁니다. 기적으로 물 먹고 살면 끝입니다. 그저 자기만 살면 끝입니다. 내가 사는데 하나님만 동원되면 끝이에요. 기적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죠. 내 안정과 만족을 위해서 경험하고 싶은 초월적 현상, 이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보이는 기적입니다. 기적이 뭐라고요? 내 안정과 만족을 위해 경험하고 싶은 초월적 현상일 뿐입니다. 이 기적을 위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한번 떨어져 보기도 하고, 그죠? 보이는 현실, 우리의 보이는 현실 세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려는 행위입니다. 이게 바로 시험입니다. 제가 이 표현을 쓰면서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훌륭한 문장을 쓸 수 있는가?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게 뭐냐? 보이는 내 현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끌어들이려는 행위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내 안정과 만족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동조하지 않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그저 추락해서 죽지 않게 해주는 정도의 기적, 그 정도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다? 이것이 얼마나 우습고 얼마나 가볍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참을 수 없는 가벼운 제안인지 참 분노하시면서 꾸중하시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밖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려고 하는 인생들의 현실과 마귀의 장난에 안타까워하시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단호하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기적, 신비, 체험, 현상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목사님, 기독교는 체험의 신앙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체험을 조심해야 된다고요. 기적을 조심해야 된다고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그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신비를 경험하고 어떤 현상에서 나타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시험해요. 하나님을 시험해. 저는 이런 예를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저 또한 부족할 때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기도했던 적도 있지요. 여기에서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가령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때 이 역사들을, 이것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이때 이렇게 역사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겠습니다. 전혀 그런 기도 안 해보셨나요? 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때입니다. 하나님, 이때.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본인들의 조건대로 안 되면, 결과가 안 나타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가? 별로 내 기도에 마음에 들지 않으신가? 반대로 본인이 제시한 대로, 그렇게 기도한 대로 되면 역시 하나님 살아계셔! 그러면서 막 간증하죠. 네, 참.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의 치명적인 문제. 그런 것들을 제가 전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신앙생활을 반복하는 분들의 치명적인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이 세 가지가 없어요. 뭐가 없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다음에 성장과 사명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글은 안 알려주고 영어만 가르치세요. 너무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시험 들게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과 체험과 신비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이 세 가지가 없습니다. Not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니까. 그게 끝.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뭐가 없습니까? Not growing입니다. 성장이 없습니다. 성숙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 중심, 체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항상 보세요. 그분 옆에는 항상 관계가 힘들어요. 왜? 자기 체험 중심이니까요. 트러블 메이커죠. 항상 그래요. 내가 체험한 게 짱이니까요. Not growing. 성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not knowing God이 없고, not growing God이 없으면 뭐가 없느냐? not with mission이 없습니다. 사명 없어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 사명이 없습니다. 예, 주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이 문장을 영어로 쓰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 영어 실력으로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이런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뭡니까? 내 안정과 만족이에요. 내 안정과 만족을 위해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기적으로, 신비한 체험으로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를 시험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분도 봤습니다. 참, 하나님, 제가 33살까지 되는 해에 제 눈에 딱 들어오는 배우자감이 들어오지 않으면 전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33살까지 제 눈에 딱 들어오는 배우자감이 안 나타나면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고 저는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33살까지 보내주십시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33살까지 여러분 결혼 못하면 누구 탓? 하나님 탓이죠. 결혼하면, 그죠? 예.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셔. 33살에 배우자감 만나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몸서리치게 이 참을 수 없는 가벼움에 막 간증하고 다니죠. 하나님 살아계시다. 우리는 왜 이렇게밖에
참.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이 질문을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그 다음 질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언제 경험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는 언제 경험하는가? 그 다음 질문 더 구체적으로 해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무엇으로 확인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답이 있으시죠? 오늘 예수님의 답을 볼까요? 예수님은 무엇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셨으며 무엇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기적은 천사들이 극적으로 추락사를 막아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그 십자가 지는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만이 예수님에게 기적이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 약해지지 않고 담대하게 사명을 안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도록 그 사명 놓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증거하신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기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지 않아요. 어떤 신비한 현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뭘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보이세요? 그렇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사명으로 사는 것, 사명으로 사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우리는 별로 달갑지 않죠. 그러나 사명을 가지고 주를 위해 사는 것을 위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신다니까요. 거기서 기적이 나타난다면 그 기적은 내 자신의 안정과 만족을 위한 기적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위한 기적인 것이죠. 그 기적으로 나의 어떤 것이 만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만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이 설교자로서 이런 말씀을 단호하게, 단호박처럼 말씀드리는 게 참 부담스럽지만 이 시간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사명으로 살지 않으면서 기적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으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적을 구하는 것은, 신비한 체험과 은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상학적인 현상이나 체험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수준 낮은 것입니다. 아, 신기하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기적 하나로 여러분, 참을 수 없이 가벼운 것입니다. 목사님이 혹시 기적이나 신비한 것들을 많이 삶 속에서, 신앙 속에서 체험하지 못해서 그런 얘기 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지난 5개월 동안 이 원흥성광교회에서 이 원흥성광교회를 계약하고 공사하고 세우는 모든 과정 속에서 놀라운 기적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준비해 왔거든요. 근데 제가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안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그 놀라운 기적을 말씀드리는 순간 제가 그동안 했던 설교는 다 잊어버리고 그것만 기억하시거든요.
제가 지난 몇 번 설교에서 피드백이 좀 들어오죠. 목사님, 너무 설교에 예화가 없습니다. 목사님, 너무 설교에 뭐랄까요, 너무 간증도 없고 예화도 없고 딱딱합니다. 이건 저의 신념입니다. 예화를 이야기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예화만 가지고 돌아갑니다. 저는 그게 싫습니다. 이 설교에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냥 그러려니 하십시오. 가끔 예화가 배고프시면 다른 데 가서 듣고 오셔도 됩니다. 여러분, 신자는 사명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는,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내가 힘들게 주의 사명을 위해서 걸어가는 이때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으로 감싸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기적입니다. 뭐가 기적입니까, 여러분? 떨어져서 안 죽는 게 기적입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든 어떤 모양으로든 사명을 가지고 살 때, 주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일을 가지고 살 때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협하지 마십시오. 자극적인 거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사명으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우리 삶에서의 기적은 내 안정과 만족을 위한 것들입니다. 사명으로 살지 않으면. 그런데 사명으로 살면 그 기적은, 그 놀라운 현상은, 그 체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들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사명에 성공하신 겁니다. 우리는 실패하지만 예수님은 성공하셨어요. 예수님은 신비한 기적으로 하나님을 보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끝까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삶의 안정과 만족을 위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명 피하려고. 오히려 주신 사명을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신 우리 예수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 없는 신비한 체험이나 기적은 내 인간적 만족과 안정을 위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뿐입니다. 그저 신앙놀이입니다. 신앙놀이. 하나님 이건 체험했어, 나 이거 체험했어, 이거 경험했어, 하나님 살아계셔. 고난도 없고 사명도 없고 말씀도 없는 그저 체험적. 내 삶을 위해, 내 만족을 위해 하나님을 확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하나님 확인하지 마시고 사명으로 사십시오.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가라 하시는 그 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양으로든 주를 위해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셔야 됩니다. 사명으로 사는 것 자체가 여러분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길을 가라고 여기에 승리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 예수님의 성공과 승리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대답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 예수님의 승리를 가슴에 담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는, 사명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담으시면서 오늘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한번
내려보아라. 왜냐? 여기서 뛰어내려도 시편 91편에 말씀하는 것처럼 네가 떨어질 때, 추락할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너를 도와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지 않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겨우 그 정도 기적으로 하나님이 갑자기 역사하시는가? 그분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가? 시험하지 말아라. 그렇게 가볍게, 얄팍하게. 하나님, 물론 여기에 우리의 답답함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여전히 공격합니다. 왜 예수 믿는데 그렇게 살아?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는 거예요? 왜 너의 삶엔 기적이 없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낙심하게 합니다. 우리도 답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그 답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기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끝까지 지시는 것으로,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은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여기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뜨겁게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사명 가지고 살게 해주십시오. 주를 위한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간절한 기도의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아멘.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하나님, 기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려는 그런 인간적이고 그 전에 만족과 안정을 위해 기적을 요구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려는 그런 얄팍한 신앙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예수께서 나를 오라 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며 나를 위로하시며 만족해 하시며 도우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